저는 어릴 때 농부로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소예요, 소. 소 중에서는 암소를 다 중시했는데, 왜냐하면 암소는 새끼를 낳고 또 일도 하거든요. 근데 소가 새끼를 낳아서 조금 자라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은 소에다가 멍이를 쥐우고 일을 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려면 그냥 멍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코를 껴야 되죠. 코를 껴려면 소는 보면 코가 크거든요. 그 코 양쪽 코 구멍에다가 손가락을 넣어 보면 이 양쪽 코를 막고 있는 그 얇은 피부가 있는데 그게 손으로 이게 만져져요. 얇은데 그걸 이제 날카로운 대창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그냥 뚫어버립니다. 뚫을 때 그 소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소를 이제 장정들이 소를 딱 잡고 있다가 그 소를 이제 코에다가 그걸 탁 뚫어버리거든요. 그럼 순간 소를 그러다가 이제 코를 이제 그 콧뚜레를 그러잖아요. 콧뚜레. 그 콧뚜레를 이제 주로 만드는 것이 이제 그 코에 들어가는 이 나무죠. 그 나무로 주로 느릅나무 줄기를 이제 느릅나무 줄기는 이게 껍데기를 벗기면 안에 미끌미끌한 그 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코에다 끼우면 그 자체에 이제 당분간은 그게 미끌미끌한 게 나오기 때문에 소가 아프지 않다. 덜 아프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서 콧뚜레를 이렇게 매어 끼워서 이제 고삐를 매죠. 그럼 이 소가 이제 사람을 시키는 대로 이제 잘 제어되죠. 그전에는 송아지로 살 때 제 마음대로 살다가 날뛰고 살다가 이제 그렇게 콧뚜레를 끼워서 딱 이제 매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을 할 때는 이제 일하는 연습을 시키죠. 이제 이랴 그러면 가고, 좌로 하면 좌로 가고, 우로 하면 우로 가고, 돌고 그러면 돌고. 이제 몇 가지거든요. 밭을 갈 때에 이제 이렇게 쟁기를 갈고 이제 이랴 그러면 앞으로 가는 겁니다. 우로 그러면 오른쪽으로, 좌로 하면 좌로, 돌고 그러면 돌고 이렇게 몇 가지만 가지고 이제 연습이 되죠. 여러분 또 야생마들도 길들이는 게 있잖아요. 야생마들이 얼마나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뛰어다닙니까? 그런데 그 야생마를 잡아다가 길을 들입니다. 그걸 어찌 들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인터넷 가서 찾아보니까 몽골에 가니까 이제 어린 야생마를 잡습니다. 장정들이 한 사람 보니 힘이 세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큰 말은 아니고 이제 어릴 때 해야 되겠죠. 어릴 때 이거 탁 잡아다가 그냥 되게 잡으면 그냥 넘어뜨리더라고요. 넘어뜨려서 그냥 얼른 올라타요. 올라타면 이 말이 그냥 막 길길이 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참 대단해. 끝까지 안 떨어져. 그렇게 이 말이 이제 그때부터 내가 숙명인가 보다 그러면서 사람을 태우고 다니죠. 또 어떤 걸 보니까 이게 정말인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나귀를 말에다 그 약산마에다 나귀를 그냥 그 굴레를 씌워서 두 마리를 묶어놔요. 붙여놓은 거죠. 그러면 야생마가 지 맘대로 못 가니까 막 길길이 뛰면서 날뛰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냥 말이 힘이 세가지고 이 나귀를 그냥 끌고 가는 거죠. 저 멀리 사라버리는 거죠. 그냥 주인은 내버려 놔둡니다. 그러나 3일쯤 지나면 돌아온대요. 나귀가 집을 돌아오니까 이제 이 말이 그때쯤 되면 이 야생마가 그냥 길이 들어서 뭡니까 이게 나귀가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 처음에는 야생마가 길길이 날뛰고 제 마음대로 막 너무 힘드니까 그 옛날에 자유를 생각해서 그리고 온 천지로 다니다가 끝까지 이 나귀가 안 떨어지고 붙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체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는 것보다. 그러면서 나귀가 시키는 대로 그냥 나귀가 떠는 대로 꾸벅꾸벅 따라오면서 이제 나귀가 집을 찾아오니까 따라오는 거죠. 그때 주인이 말을 탄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자, 이 뭡니까 이게 소의 코를 뚫어서 사람이 제어하는 일하는 소로 만들고 그 야생마를 길들여서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이 될 때까지 이 말은 자기로 봐서는 엄청난 고난을 겪는 것 아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을 고통을 겪고 그러다가 거기에 적응하여서 이제 사람이 쓰기에 적당한 말이 되죠.
자, 우리 아브라함의 얘기를 봅니다. 아브라함의 얘기 굉장히 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이 얘기 백미가 바로 창세기 22장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걸어왔느냐 우리가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부르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죠?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잘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셔서 너희 본토, 친척, 그리고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로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요. 어디인지를 모르지만 하여튼 가라고 그래요. 어쨌든 첫 행동은 자기 본토를 고국을 떠나야 되고, 그죠? 그리고 자기 친척으로부터 떠나야 되고, 거기서 또 더 떠나서 자기 아버지 집, 자기 고륙을 떠나서 저 멀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야, 너 집을 떠나라 그러면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우리가 쉽게 다른 곳으로 가서 정착해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말하자면 자기 고국과 자기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는 일입니다. 그때 치안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먹으로 살아가는 그 시절인데 자기 친척으로 인해서 서로 이렇게 서로 우리되어지고 한 단체를 이루는 곳에서 떠나면 자기의 목숨은 누구도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죽고 있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런 거잖아요. 목숨을 담보하고 떠나야 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지시하니까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첫 시험일지도 몰라요. 고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목숨을 담보하고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쉽게 가겠습니까? 참 어려운 결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이제 당근을 줍니다. 복을 주죠. 내가 너희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죠? 그래, 너희 후손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바로 복이다. 너희 자신이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선언하죠. 아브라함이 이 복이 어떤 복인지 잘 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복은 서로 달랐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이라 그러면 세상에서 잘 살고, 그죠? 돈도 많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갈 때 불편이 없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그리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복을, 물론 그런 복도 포함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복을 말할 때 아브라함에게 복이라고 말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씀하실 그 복, 자기가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이해하는 복으로 일단 알고 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에게 복을 많이 내렸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어떤 복이 있을까요? 그가 그 지방에 살 때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이집트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바로 자기 아내가 너무나 예뻐서 바로 왕이 데려가서 첩으로 삼으려고 데려갔는데 그런 일이 있었죠. 그죠? 그때 자기 아내를 말하자면 자기 누이라고 해서 아내를 팔아먹었습니다. 자기가 살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가지고 바로 왕이 놀래서 다시 돌려주고 그것뿐 아니라 그 치욕을 씻어주려고 이제 많은 배상금도 주고 많은 금은 보화를 주고 그런 노이도 주고 나귀도 주고 이렇게 줘서 말하자면 한 살림 마련해서 다시 이집트로 네겝으로 돌아온 그 얘기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정말로 복을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몸으로 깨닫잖아요. 물론 여기 성경에 기록된 얘기지만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도 있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점점 아브라함에게 이제 친근하게 다가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볼 때에 어떤 분인가를 이제 알아가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복을 내 자신이 너에게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하나님 제게는 아들도 없습니다. 너를 통해서 천한 만민의 복을 받겠다 그러는데, 그죠? 후대를 자식 주겠다 그러는데 그때까지 아들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가 아들이 없으니까 내 후대는 나의 종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나의 대를 이룰 것이다. 내 재산은 이 사람에게 상속될 것이라고 그렇게 알고 살았죠.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네가 너희 후손으로서 태어날 그 사람이 너희 후손이 될 것이라고. 그리고 밖으로 나서 하늘의 별을 보라. 얼마나 많냐. 저처럼 셀 수 없는 후손이 너를 통해서 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믿었죠.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90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니까 하나님이 그 15장 6절을 보니까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거의 의로 여겨줬다. 그런 말이죠. 그 유명한 그 로마에서 인용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바로 이 말을 인용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렵게 되는 것은 우리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된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 옛날부터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을 어렵다고 해준 겁니다. 그때 어렵다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관계를 가질 만한 사람으로 인정한다. 그 말이잖아요.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신의를 보고 너는 의롭다. 나와 관계를 맺을 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해 준 거죠. 그것이 의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관계상에서 서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의로움이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 계약을 체결하는 식을 가지죠. 짐승을 쪼개고, 그죠? 횃불을 지나가게 하고,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스스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어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구속이 될 수 있습니까? 구속된다고는 자기 말을 뱉어놓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게 하는 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무를 지신다는 거예요. 그 말에 자기가 스스로 구속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기적도 없을 것입니다. 15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이르되 18절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점점 더 관계가 깊어졌죠. 그 세월이 지납니다. 그런데 아들이 안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도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살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나의 왕으로 모셔드린다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내 생각대로 살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잖아요. 어떤 일이 생기면 내가 그것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대신 해주기를 바라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죠? 하다 안 되면 그때, 내가 예수님을 믿지. 그러면 그때 기도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아들이 안 생기니까 어떻게 했죠? 애굽에서 데려왔던 그 하갈이라는 종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준다 그랬으니까 저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되겠다. 그리고 서로 사라와 둘이서 서로 그렇게 합의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었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과 내 능력에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삶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수준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십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상당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다가 창세기 17장이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스스로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분이다. 네가 나이가 많으냐? 아들을 낳을 수 없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에게 충분히 아들을 낳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낳았지만은 너희가 늙은 몸에서 너 아내의 그 늙은 몸에서도 내가 아들을 낳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은연중에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너희 삶을 너희 행동을 완전하게 해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백성답게 그죠?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공고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는 아브라함은 그의 행동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 언약을 확인하고 또 확장해서 후대까지도
너와 나의 그 언약이 너와 나뿐 아니라 네 후대까지도 그 언약이 영원히 맺혀질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대한 증거로서 네 할례를 향하라. 그렇게 또 말하잖아요.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얼마나 깊은 관계로 들어갔는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시키는 그 사건 가운데에서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 알려주겠다는 것이요.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18장 17절을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멸망시키겠다,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심판을 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뒤에 세월이 지나서 그랄 왕 아비멜렉과의 에피소드가 있죠.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이제 또 뺏겼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이제 나무라니까 이제 얼른 돌려주잖아요. 돌려주고 또 많은 선물도 줬습니다. 그 후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어느 날 자기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우리가 화평을 하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걸 보니까 이 사람과 내가 친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창대해졌을 때 내가 나중에 멸망할 수도 있겠다. 그런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높이 쳐줍니다. 이게 21장 얘기잖아요. 21장 2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서로 이제 평화 조약을 맺자 이 말이죠. 그냥 자기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크게 높이 쳐준 것입니다. 그만큼 증거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평화 조약을 맺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이 내용이 21장 마지막이겠죠.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고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이때 아브라함이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럽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영원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서 자기와 언약을 갱신할 때 이 언약은 너와 나뿐 아니라 너희 후손 대대로 만대까지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확인해 주시고 그것도 언약 체계를 해주고 여러 가지 증거를 주시고 이때 더디는 아비멜렉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평화조약을 맺으며 거기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와 영원히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내 자손 만대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영원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엘 올람이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 말로 엘 올람, 영원의 하나님. 이 올람이라 말은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 전에 먼저 나와요. 17장에도 나옵니다. 17장 7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이 언약입니다만 영원의 언약이에요. 영원. 올람이라 말이에요. 여기 나오면. 그리고 19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리라. 여기도 말하자면 영원의 언약입니다. 영원입니다. 카라트 올라함이죠. 영원의 언약.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영원이라는 말을 심어줬죠. 그래서 더디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이 영원의 하나님이구나. 그렇게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를 그렇게까지 알아갔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이 그런 영원성을 계시해 준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내밀하게 깊어졌고 영적으로 깊어진 관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죠. 여러 날을 살았던 한 10년 이상 살았던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그 일 후에 그 일이 뭘까요? 이 모든 일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사귀고 서로 경험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이 계시해 줄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드디어는 영원의 하나님이라고 알아간 거기까지 이렇게 깊이 있게 하나님과 사귐과 영적인 깊이와 그 모든 것을 알아갔던 그 시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무르익어 갔을 때 이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불렀다. 우리는 불렀다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대화를 나눴다. 말하였다. 아브라함아! 거기 부른 것이 아니라 그냥 와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부르면서 그 대화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해져서 하나님이 대화를 놔두시니 큰 말을 다 할 필요 없이 그냥 대화하니까 그냥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때 너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그 시험 이후에 많은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과 경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믿음이 커졌는데 다시금 시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시험은 하나님은 필히 야고보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신이 우리를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과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그 시험은 유익할까요? 나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를 좋게 해주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이지 나쁘게 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는 우리를 절대 좋게 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죠. 어떻게든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그 생각입니다. 의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그것이 시험이든 뭐든 간에 연단이든 간에 우리를 높이식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려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반복적으로 언약을 갱신하신 확신을 주시고 그리고 더디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영원의 하나님으로 확장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에 그런 때에 시험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주리라고 해서 오랫동안 기다리던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아들을 못 낳게 하냐? 너희 늙은 그 몸에서도 내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특별한 케이스로 낳은 그 아들 그렇게 아브라함이 애지중지하고 사랑하는 그 아들 이삭을 저 멀리 내가 지시하는 그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네. 번제로 잡아다가 각을 뜨고 불태워서 드리는 그 제사 말이죠. 그런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인신제사가 만연했던 가나안 지방에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풍습을 그대로 따라서 너도 그렇게 네 아들을 제사를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고민했을까?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이 생겼을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 어찌 저럴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리고 또 보면은, 부인하고는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그냥 놔버리죠. 그죠? 부인과 상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살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남편이
이 아들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시켰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그렇게. 차라리 나를 죽이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부인에게 한마디 상의도 하는 것. 다음에 일찍 일어나서 차비를 하고는 종 두 사람을 데리고 그냥 번제로 드리려고 떠납니다. 이삭에게 말했을까요? 이삭이 아마 이삭이 몇 살쯤 됐을까요? 여기서 저도 한 10년 이상 살았을 거고, 저땐 이 사람들 저럴 때만 너댓 살 돼서 저들 때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최소한 15살, 어쩌면 20세 정도, 15세에서 20세 정도 되는 청소년쯤 되는 거죠. 말귀를 다 알아듣고, 몸도 건장하고, 그죠? 그 번제로 쓸 장작을 짊어지고 그 높은 산에 오를 정도로 다 장성한 아들입니다. 그리고 데리고 가죠. 데려가는데 이제 산에 왔으면 3일 길을 걸어서 3일 동안 왔으면 아브라함의 마음에 결정이 됐겠죠. 처음에 설령 하나님의 그 명령에 깊이 마음이 번민한다 하더라도 3일 길을 오면서 번제를 들고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잖아요. 종들에게. 5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온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림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올 때에는 내가 이삭을 같이 데리고 올 것이라. 우리가 그랬죠. 근데 우리가 그랬을 때 여기서 종들에게 말하는 그냥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어떤 고백일까요? 종들이 너희는 여기 있어라. 우리끼리 올라갔다 올게. 어쩌면 이삭을 잡으려면 건장한 사람이 두 사람 필요하니까 데리고 올라갔을 법한데 이 사람 여기 있으라고. 우리끼리 갔다 오겠다고. 어쩌면 또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데 그걸 남에게 보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둘이만 올라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우리가 돌아온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발로 올 수도 있어요. 내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고 그들을 살아나서 다시 데려올 것이다. 어쩌면 또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내 홀로 내려오겠다 말을 못 하잖아요. 가서 우리끼리 드리고 오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경 안 나오고 있으니까 추측이 불고 우리는 추측할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17절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아버지 내 아들아 내가 여기에 놓으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여기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내가 이 아들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한단 말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올라갈 때 이 이삭이 자기 아버지에게 어린 양, 우리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을까요? 이 말이야말로 그 아버지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 같은 말을 아니었을까요? 바로 너가 재물인데. 이점 돼서 우리는 히브리서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한번 봅시다. PPT를 못 띄우니까 이렇게 불편함이 있네요.
신약 365페이지요. 히브리서 11장 17절, 18절, 19절입니다. 11장 17절부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다는 것이죠.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설령 내가 죽이더라도 하나님께 다시 살려줄 것이라는 그런 믿음 가운데 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보면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원의 하나님인 것을 경험적으로 알고, 그리고 드디어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은 영원하다. 그 영원성이 보장되자면 이삭을 설령 죽이더라도 이삭을 살리시지 않으면 해결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마음 놓고 믿음에 서서 담대히 이 아들을 데리고 번제를 하려고 길을 나섰고, 또 그 아들에게 그렇게 설득해 줄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을 묻을 때 드디어 올 것이 왔군 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붙잡고 거기서 앉아서 얘기했겠죠. 이삭아, 내 말 잘 들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네가 살아온 15년 혹은 20년의 세월을 통해서 잘 알 것이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죽인 사람도 반드시 살릴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신 분이다. 그리고 너를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 그럴 때 이삭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구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늙은 아버지가 젊고 패기 넘치는 그 청년 이삭을 혼자서 결박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이삭이 그것을 동의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이삭의 믿음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겠어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아버지의 그 말에 이 아들은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결박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을 수 있는 것은 이삭은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아내를 그 종에 데려갈 때 멀리서 들판에 나가서 이삭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나님의 아들. 이삭은 살아가면서 한 번도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인내하는 사람이었죠. 자기가 그 당시에 중요한 것이 우물인데, 우물을 파놓으면 이웃이 와서 뺏어가고, 그러면 이삭은 드디어 다투지 않습니다. 또 나가서 다른 우물을 파고, 또 뺏어가면 또 그거 포기하고 다른 곳에 우물을 파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람.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요, 싸우지 않는 사람이요, 늘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삭은 말하자면 믿음의 사람이었죠. 아버지의 그 말에 순종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결박에 당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삭이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예언적 대답을 하죠.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스스로 준비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이레라고 이레. 준비하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준비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준비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 앞에 담대한 믿음과 그 부활 신앙을 믿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저도 두 자녀를 하나님 앞에 다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첫 아이가 어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드디어 결혼을 했는데요. 참 할렐루야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침상에 눕혀놓고 내가 그 앞에서 울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저는 그것을 도저히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기꺼이 드리는 마음이 됐지만 저는 도저히 이 아이를 떠나볼 수 없었어요. 저는 살려달라고만 기도했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런 기도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건너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지만, 그러나 저는 끝까지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데려가도 좋습니다. 그 기도는 참아지는 못했습니다. 길고지는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올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항상 제 기도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 기도와 달리 이 아이를 데려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불안감.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어쩌지 하는 그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좋은 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고 나뿐 아니라 이 아이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뜻이 아니라 내 뜻과 달리 내 뜻은 이 아이를 살려서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이 딸을 데려가는 것이라면 어떨까? 그런 불안감이 늘 있었던 거예요. 기도에 힘이 없었던 거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으려면 주님의 기도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십시오. 아버지 뜻을 나는 그 무엇이든지 내가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우리의 믿음이 거기까지 자라지 못할 때 늘 우리는 이런 기도할 때 불안감이 있고 우리 기도가 힘이 딸리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시죠. 시험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시험을 주지만 저에게는 저에게 시험을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 아이를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데려가서 좋습니다는 기도를 드리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죠. 저희 약한 믿음을 아시고 저희 믿음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거쳐주신 것이죠. 시험을 말하자면 그 시험은 받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시험을 볼 때에 우리는 자기의 실력을 알게 됩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이며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내가 모르는 것을 다시 한번 그 기회에 깨닫고 나 실력이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시험이라고 해서는 그 사람을 강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실력을 늘려주기 위한 것이 시험이죠.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 내가 알겠다.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죠. 어떻게 하나님께 그제야 알겠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죠. 이미 알고 하는지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내 믿음에 여기까지 자랐구나 스스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상태를 모르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시험을 하고 그 시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알게 해 주신 것입니다. 합격해라고 그런 판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새로운 언약을 더 주잖아요.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에게 시험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그 언약이 어떻게 됐다는 말을 안 합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린 거나 마찬가지죠. 그죠? 자기는 드리려고 결정하려고 칼을 들고 빠르고 위에까지 들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말하자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께 거기서 중단시킨 것은 결국 죽은 이삭이 부활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아끼던 네 독자 이삭을 너는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멈추고 다른 제물을 주었는데 그러나 나는 내 독자를 친히 너를 위해서 번제로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아브라함에게 준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니까 그 당신의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기어이 죄에 대한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모든 죄에 대한 그 저주를 퍼붓고 심판하시고 완전한 죽임까지 이르게 하였습니다. 바로 나의 죄값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깊은 뜻인 줄 저는 옛날에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하되 여호와 이레라 했으니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 산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라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준비하시는 것을 보여주신 그 산이다 이 말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둘째의 이름을 이레라고 지었습니다. 바로 이 말에서 따서. 그러나 이 말이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 그때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죠. 이 말 덕분에 이 아이도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런 시험을 받는 중에 결국 큰 아이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고 둘째 아이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들에 대한 인간적인 집착이 조금도 없습니다.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자유 가운데서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날개를 달고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것인데 이 제자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고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면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내 뜻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 우리가 매여 있을 때는 우리가 그 한계 속에 살지만
그것을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하나님의 그 자유하는 뜻을 붙잡으면 우리는 완전한 자유에 몰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헤엄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우리의 작은 좁은 자아에 집착해서 우리가 너무나 그런 비자유 가운데서 묶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되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네 생각을 내려놓아라. 너희 좁은 소견을 내려놓아라. 너희가 바보 같은 생각을 내려놓아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라.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자기는 주님 안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죽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오고 있다는 것은 이 육체의 삶은 옛날의 육체의 삶이 아니라 뭡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내가 예수 안에서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무슨 삶입니까?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 안에 사는 삶.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 그것이야말로 나를 부인하는 것이고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내가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의 뜻에 따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믿음에까지 우리가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삭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에 함께 죽은 몸입니다. 우리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다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모든 것은 어디서 옵니까? 새로운 나의 삶, 새로운 나의 생각과 나의 생각, 마음은 주님에게서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할 때 우리가 오늘도 성찬을 냈지만 그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과 다시 연합하고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모든 가치가 나에게 다 들어와서 나는 더 이상 옛날의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삶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소를 길들일 때 소 코에다가 콧뚜리를 끼워서 그래야 주인과 함께 일할 수가 있다시 우리는 우리의 삶,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주님과 연합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자유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코를 뚫는 아픔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농부는 소를 매우 사랑합니다. 농부가 소를 사랑하는 것은 지금 요즘은 이제 애완견을 사랑해서 개를 위하여서 온갖 좋은 것을 다 해주고, 그죠? 온갖 좋은 옷을 다 입히고, 그렇게 하듯이, 그 옛날에 농부가 소를 사랑한 것은 마치 지금 그 애완견을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그 사랑을 해주었어요. 그 겨울에 소죽을 끓여서 주고, 그 죽 안에 콩도 넣어주고, 보리도 넣어주고, 그 가난한 시절에 그렇게 했다는 건데, 지금 시절에 애완견을 위하여서 그렇게 돈을 쓰는 것과 버금가는 그런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에는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치러야 성장합니다. 시험은 곧 나를 버리는 과정이요. 특히 이 젊은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험과 계속되는 그 시험을 통할 때 드디어 우리는 말씀에 길들여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서세계에 순한 이런 암소가 되어서 일을 잘하는 그런 소가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져서 이 야생매가 잘 길들여져서 사람을 태우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왕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원래의 삶이라 이 말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어려운 일은 나의 주인이요 나의 왕이신 그분이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실수가 없는 법이죠. 이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시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으로서, 그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22장 그 유명한 모리아산, 거기서 떨어진 이삭,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그 이삭의 사건을 보면서 바로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의 기름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잘 길들여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시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오른 그 모든 시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놀라운 삶, 힘이 넘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 놀라운 자유한 삶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후대들과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니 아버지, 우리를 주님 안에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